시편 3편 1절에서 8절 말씀. 제가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아멘. 네, 오늘 최은주 목사님 말씀 전해 주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을 통해서 잠 못 드는 밤에 드리는 기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밤은 평안하십니까? 한국은 매년 불면증 환자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고 합니다. 특히 20, 30대 청년 세대 중에 수면 장애로 어려움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깨어 있을 때 우리는 다른 사람과 함께 있느라 오롯이 나에게 집중하지 못하지만 밤에는 언제나 혼자입니다. 잠을 청하기 위해서 눈을 감고 자리에 누우면 여러 생각과 고민들이 갑자기 우리의 머리를 가득 채웁니다. 깨어 있을 때는 묵상하고 생각할 여유가 없었습니다. 늘 무언가를 하거나 누군가를 만나거나 아니면 폰을 꺼내서 무언가 보느라 묵상할 시간이 여유가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잠을 청하기 위해서 불을 끄고 자리에 누우면 강제적으로 우리는 묵상하게 됩니다. 그때 하는 묵상들은 주로 걱정과 고민들입니다. 그렇게 잠 못 이루는 청년들이 해마다 늘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밤은 어떻습니까? 시편 3편 5절에 다윗은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라고 고백합니다. 걱정과 고민으로 잠 못 이루는 밤에 철저히 혼자라고 생각했는데 우리를 매일 밤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다윗의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이 고백은 걱정으로 근심으로 잠 못 드는 우리를 안식으로 초대하시는 주님의 초대 메시지입니다. 어떻게 수락하시겠습니까?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 왕은 두통으로 참 힘들어하는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도저히 일상생활을 이어나가기 어려운 두통이었습니다. 그렇게 힘들어하는 사울 왕을 위해서 신하들은 나라 안에서 수금을 잘 연주하는 연주자를 찾아내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음악 치료를 통해서 사울 왕의 두통을 완화하고자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의 적임자로 소년 다윗이 발탁되었습니다. 다윗은 골리앗과의 싸움으로 하루아침에 전쟁 영웅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이전에 군인이 아니라 양을 치는 목동이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은 그가 어려서부터 뛰어난 음악성을 지닌 전문 연주자였다는 것입니다. 한 나라의 왕을 위한 연주자로 발탁이 될 만큼 다윗은 실력 있는 음악가였습니다. 그는 뛰어난 연주자였을 뿐만 아니라 탁월한 작사가였습니다. 다윗의 시는 다른 사람의 그 마음을 울리는 감동과 호소력이 있었을 뿐 아니라 성령님께서 주시는 영감으로 작성되어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로 향하게 합니다. 그래서 시편은 기도문으로 사용할 수도 있고 찬양으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총 150편의 시편 중에 73편을 다윗이 작성한 것으로 지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시편 3편은요. 전체 시편 중에 시인의 저자가 시편의 저자가 표기된 첫 번째 시이면서 다윗이 지은 시 중에 처음으로 소개되고 있는 시입니다. 시편 3편은 시의 성격상 비탄시 또는 애가로 분류됩니다. 기쁨과 사랑의 언어로 지은 시가 아니었습니다. 슬픔과 탄식으로 드리는 기도였습니다. 사랑은 우리를 노래하게 합니다. 그렇죠. 사랑에 빠지면 보통의 사람도 시인이 됩니다. 슬픔과 괴로움은 어떻습니까? 걱정과 분노, 절망의 감정 등은 우리를 한숨 짓게 합니다. 부정적인 생각은 우리에게 부정적인 언어를 낳기 마련입니다. 부정적인 감정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할 때 영성을 관리하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시편 3편의 상단에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 지은 시라는 제목이 붙여져 있습니다. 여러분, 아들을 피해서 도망하는 아버지의 모습이 상상이 되십니까? 시편 3편은 다윗을 짓누르는, 잠 못 들게 하는 그 대적자들의 비난으로 시작해서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신앙 고백과 구원을 호소하는 다윗의 간구로 맺습니다. 우리는 마음에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고 우리를 어렵게 하는 사람들을 향해 똑같이 성난 목소리로 비난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자신이 씨름하고 있는 그 고통의 문제를 가지고 혼자 씨름하기보다 하나님께 자신의 고민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라며 자신의 고통의 문제를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갔습니다. 쉽게 잠이 오지 않는 밤에 잠을 청하기 위해 하고 있는 여러분의 방법은 무엇이 있습니까? 다윗은 한숨을 기도로 바꾸었습니다. 다윗은 혼자 씨름하지 않고 하나님께로 그 문제를 가지고 나갔습니다. 우리를 잠 못 들게 하는 수많은 어려움 중에 사람과의 관계만큼 어려운 것이 또 있을까요? 직장인들의 퇴사 이유를 잡코리아라고 하는 기관에서 조사했습니다. 퇴사하는 이유 중에 1위는 연봉에 대한 불만족이었습니다. 돈을 벌기 위해 회사를 다니기 때문에 연봉에 대한 불만족으로 퇴사한다. 쉽게 이해가 되는 항목이었습니다. 그런데 퇴사하는 이유 두 번째, 2위는 함께 일하는 사람들과의 불화 때문이라고 응답했습니다. 직장 안에서 한 사람만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미워하는 사람이 있어도 직장에 출근하는 것이 쉽지 않게 느껴지죠. 대인 관계가 우리를 참 어렵게 합니다. 다윗을 공격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제일 고통스러운 것은 다윗을 대적하는 그 사람들의 중심에 그가 사랑하는 아들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압살롬은 다윗의 세 번째 아들이었습니다. 다윗에게는 많은 자녀들이 있었는데요. 장남인 암논이 압살롬의 동생을 강간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압살롬의 동생이라면 암논에게도 동생이 되는 것이 당연하지만 압살롬의 동생이라고 표현한 것은 장남 암논의 어머니와 셋째인 압살롬의 어머니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암논과 압살롬은 이복 형제였습니다. 암논은 범죄했고 그 일은 다윗에게 즉각 보고되었습니다. 당시의 사건을 기술하고 있는 사무엘하 13장 21절은 다윗 왕이 그 보고를 듣고 심히 분노했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웬일인지 다윗은 그 사건 보고를 듣고 분노했을 뿐 아무런 대처를 하지 않았습니다. 사건의 피해자들은 적절한 처벌이 있을 것을 기대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런 처벌 없이
아무런 반응 없이 그렇게 아무 일 없다는 듯 넘어가 버렸습니다. 다윗 왕이 아무런 처벌을 내리지 않았기 때문에 누구도 그 사건에 대해서 다시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건은 묻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인 그 오빠의 압살롬은 아무 일 없었다는 듯 그냥 넘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동생을 강간한 그 이복 형인 암논뿐 아니라 이 사건을 방치한 아버지 다윗에게도 분노를 품게 되었습니다. 압살롬은 치밀하게 복수를 계획하였습니다. 압살롬은 자기 동생을 강간한 암논을 살해했고 백성들의 마음을 훔쳐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다윗은 전쟁 영웅이었습니다. 전쟁의 잔뼈가 굵은 사람이었습니다. 거의 모든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고 이스라엘을 강한 나라로 만든 실력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자기 아들이 자신에게 칼을 겨누었을 때 그는 저항하지 않고 다윗은 칼을 뽑을 수가 없었습니다. 다윗은 단순히 아들의 반역을 제압할 힘이 없어서 도망하는 편을 택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은 알았습니다. 지금 자신이 당하는 이 어려움이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사건이라는 것을 다윗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과거의 범죄로 인해 하나님께 징계받는 것임을 다윗은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단 선지자를 통해 다윗에게 다음과 같이 심판을 선포했습니다. 사무엘하 12장 10절입니다.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의 이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사랑하셨지만 그의 죄를 간과하시지 않으셨습니다. 다윗의 집에 서로를 향해 칼을 겨누는 일이 있을 것이며 다윗의 가정이 모든 사람들의 눈앞에서 참담한 일을 겪을 것임을 선포하셨습니다. 다윗이 도망할 때 시므이라는 사람이 다윗을 따라와 돌을 던지며 그를 저주하였습니다. 다윗의 신복들이 시므이를 잡으려 하자 다윗은 그들을 만류하며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사무엘하 16장 10절입니다. 왕이 이르되 스루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내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하고. 오늘 본문 2절에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라는 그 대적들의 말이 바로 이러한 상황 가운데 나온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 다른 사람의 가정을 파괴했었고 다윗의 가정에 그렇게 은밀히 숨어있던 죄는 이제 다윗의 가정을 파멸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범죄했고 지금 당하는 고통의 문제가 하나님께 징계받는 것임을 겸손히 인정했습니다. 우리는 이 땅의 고통의 문제가 죄에 뿌리를 두고 있음을 발견합니다. 아무런 이유가 없는 고통의 문제는 없습니다. 우리를 잠 못 들게 하는 그 걱정과 근심의 뿌리를 찾아 들어가면 죄와 맞닿아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인간은 자기의 욕망을 따라 살며 자기가 인생의 주인이 되어 살아갑니다. 각자가 주인이 되어서 하고 싶은 대로 자신의 욕망을 따라 사는 이 세상은 서로에게 상처를 입히고 고통의 실타래를 더 복잡하게 만듭니다. 세상의 고통의 문제를 가중하는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각자가 하고 싶은 대로 개인의 욕망에 충실하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이 땅의 고통의 문제를 더 복잡하고 더 과중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죄를 인정했고 겸손히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들였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다윗을 비난할 때 다윗을 더욱 힘들게 했던 것은 자신을 비난하는 그 사람들의 말이 전혀 틀린 말이 아니라는 사실이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죄로 인해서 힘들어했을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께 그 징계를 받아들이기까지 고통스러웠을 것입니다. 죄책감은 다윗을 짓눌렀고 잠 못 이루게 했을 것입니다. 얼마 전 우리 마하나임의 새 가족으로부터 죄책감에 대한 질문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깨달았으나 죄책감과 자책감에 억눌려 자신이 싫어지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어서 어떻게 해야 할지 조언을 구했습니다. 성경은 우리의 죄를 지적하고 우리의 죄를 들추어냅니다. 빛이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수록 우리의 죄인됨은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우리 마음대로 살아도 불편함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우리의 삶이 불편해졌습니다. 감각이 살아났기 때문입니다. 무엇이 죄인지 아닌지 구분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괜찮다고 생각했던 이전의 삶이 사실은 하나님과 무관한 삶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남에게 상처를 주고 내가 받은 그 상처를 똑같이 갚아주고자 하는 그 세상의 논리를 따라 살았던 그 방식은 받은 상처로 서로 잠 못 이루게 하고 복수할 생각, 억울한 감정으로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내게 했으나 이제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 나의 죄가 드러나서 그 죄책감 때문에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내게 된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죄를 겸손히 인정했습니다. 아들이 반란을 일으켰을 때 칼 한 번 뽑지 않고 맨발로 도망하였습니다. 수치와 부끄러움을 회피하지 않고 마주했습니다. 자신을 향한 비난을 향해서 정면 돌파했습니다. 그렇게 잠 못 이루는 밤에 하나님을 붙들었습니다. 하나님께 징계를 받고 있음을 알았지만 하나님께서 다윗을 미워해서 징계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랑해서 징계하는 것임을 다윗은 붙들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8절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저에게 사랑하는 두 딸이 있습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사진을 꺼내서 보고 미소 짓게 하는 사랑스러운 두 딸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 번씩 눈물이 쏙 빠지도록 혼을 내야 하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렇게 혼쭐 난 아이들은 그 큰 두 눈 가득 눈물을 머금고 이내 서럽게 울기 시작합니다. 저는 우리 아이들의 손을 잡아주고 또 안아주면서 토닥이면서 그렇게 말해줍니다. 아빠가, 엄마가 너희들이 미워서 혼을 내는 게 아니야. 너희가 이러이러한 것들을 잘못했고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해. 너희가 잘못을 했지만 너희가 미워서 그런 게 아니야. 아빠, 엄마는 너희를 사랑해 라고 토닥여 줍니다. 사랑하고 예뻐해 주는 것보다 아이들을 혼내는 일이 몇 배나 더 힘들게 느껴집니다. 자녀에게 짜증내고 그냥 화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아이를 바르게 훈육할 수 있을지, 양육할 수 있을지 고민하며 지혜를 구하고 그렇게 훈육하려고 노력하는데도 정말 힘이 듭니다. 노력하는 모습이 예쁘다고 격려해주고 칭찬해주는 것은 얼마든지 저도 기분 좋은 일이지만 아이들이 잘못된 행동을 했을 때 그것을 바로잡아주는 일은 부모에게도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죄에 대해서 징계하시는 것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제가 다른 집 아이를 훈육하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사생자에게는 징계가 필요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징계는 우리를 정죄하고 넘어뜨리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기 위함입니다. 다윗은 3절에서 4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저의 방패이십니다. 하나님은 저를 보호하시는 분이십니다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그 아들의 반란을 허용하시고 많은 사람들의 칼날을 무기 삼아서 다윗을 공격하는 것처럼 보이는 그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께서 저의 방패가 되십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분입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호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끝까지 신뢰하며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장에는 하나님의 징계가 아프고 힘들어서 잠 못 이루게 하지만 하나님께서 다윗을 미워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다시 일으켜 세워주기 위해서 징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붙드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은 나의 영광이라고 고백합니다. 나의 실추된 명예를 되찾기 위해서 내가 똑같이 갚아주고 복수하는 방식을 선택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나의 영광임을 고백하며 지금 일어나는 모든 상황 가운데 겸손히 걸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머리를 드시는 분이심을, 결국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다시 건져주시고 일으켜 주실 것임을 신뢰함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을 향한 신앙 고백이 있으십니까?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가난할 때나 부요할 때나 변함없이 하나님을 향해 고백할 수 있는 그 신앙 고백이 있으십니까? 하나님께서는 부르짖는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다윗은 5절에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라고 고백하였습니다. 매일 아침은 그저 반복되는 우리의 일상이 아닙니다. 밤에 누워서 자다가 아침에 못 일어날 수도 있다는 상상을 혹시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어떻게 여러분은 당연히 내일 아침에 일어날 줄 알고 알람을 맞춰놓고 자십니까? 생명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붙들어 주심으로 우리는 매일 아침을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붙들어 주심으로 우리가 새날을 맞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죄책감의 깊은 밤에 묶어두시는 것이 아니라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새날을 주시고 소망을 허락해 주십니다. 사탄은 우리의 죄를 들추어내고 계속해서 공격합니다. 우리의 죄가 너무 커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뻔뻔하다고 말합니다. 우리의 죄가 너무 커서 교회 와서 웃으며 교제하고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이 가식적으로 보인다고 공격합니다. 우리의 죄를 아는 우리의 사람들은 우리가 교회 출석하는 것을 조롱하며 너 같은 사람들이 교회 가기 때문에 나는 교회 안 가라고 비난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죄인이기에 그 모든 비난과 공격 앞에서 무력감을 느끼고 다 포기하고만 싶습니다. 한번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나를 범죄자로 보기 때문에 계속 죄를 짓고 죄 가운데 사는 것은 오히려 자연스럽고 쉬운 길입니다. 정말 어려운 것은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죄값을 치르고 많은 사람들의 편견과 비난을 마주하고서도 변화된 삶을 살아가고자 그 현실에 부딪히는 것, 그것이 어려운 일입니다. 사탄은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가식적인 행동을 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교회에 와서 찬양하고 교제하는 것, 기도하는 것은 가식적인 행동, 외식하는 행위가 아니라 죄 가운데 머물러 있지 않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기 위한 우리의 몸부림입니다. 이전의 삶에 머물지 않고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하는 우리의 신앙 고백입니다. 죄를 짓고도 뻔뻔하게
두 다리 뻗고 잠을 자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은 너무나 괴롭고 힘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포기하지 않는다는 그 신뢰 가운데 잠을 어렵게 청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징계하시는 것이 내 삶을 망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다시 일으켜 세우기 위함임을 신뢰하며 다시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잠을 청합니다. 그렇게 아침을 맞습니다. 사람들의 비난과 조롱 속에서도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로 죽었던 우리를 다시 살리셨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 인생에 기회를 주신 것이 아니라 아무런 가망이 없는, 아무런 소망이 없는 우리에게 새로운 삶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아무런 가망이 없는 죽었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켜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소망을 품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처음부터 아무런 소망이 없는, 아무런 가능성이 없는 인생이었습니다. 죄책감에 지나치게 시달리는 것은 죄 문제를 여전히 내가 해결해 보려고 하는 태도입니다. 죄를 가볍게 여기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구원은 하나님께 있음을, 우리의 소망은 철저히 하나님께 있음을 겸손히 고백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초청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씨름하고 있는 그 문제 상황으로부터 건져내줄 어떤 사람을 찾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문제 상황을 내 힘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까, 저렇게 할까, 이리 뒤척 저리 뒤척하며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스스로 구원자가 되고자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는 삶에서 돌이켜 우리에게 새 날을 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모든 염려와 근심을 주님께 맡기고 고통 중에도 하나님 사랑하기를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잠 못 이루는 밤을 모른 채 하시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6절부터 8절 이렇게 고백합니다.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셀라. 구원은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징계하셨어도 우리를 싸매실 것이며 우리를 고쳐주시고 우리를 붙드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상황을 아십니다. 우리의 상황을 공감하시고 우리를 위해 간구하십니다. 예수님께도 대적자가 많았습니다. 주님은 태어났을 때부터 생명의 위협을 받고 애굽으로, 이집트로 피신해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하는 자기 백성으로부터 비난받고 조롱받았습니다. 자기 백성,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대적했습니다. 3년이나 동고동락했던 제자들이 예수님을 배신했습니다. 주님을 모른다고 저주하며 부인했습니다. 그날 밤 주님은 철저히 혼자 있었습니다. 예수님께도 잠 못 드는 밤이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자고 있었습니다. 잠 못 드는 밤 주님은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밤이 새도록 그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어려움을 호소하느라 고통 중에 절망 가운데 기도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음이 바로 코끝까지 왔을 때 이제 마지막 호흡을 내쉬면 죽음을 맞이한다는 것을 아셨을 때 주님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셨습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고백이었습니다. 그 말을 들은 구경꾼들은 예수님께서 엘리야를 부른다고 수군거리며 엘리야가 와서 어디 저 사람을 구원하는지 보자고 하며 조롱하였습니다.
예수님은 그날 하나님께 버림받았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로 인해서 징계를 받고 우리의 죄가 만들어낸 문제 상황으로 인해서 고통 가운데 몸부림치는 삶을 살지만, 주님은 아무런 죄가 없으셨음에도 불구하고 비난받으셨고 배신당하셨고 버림받으셨으며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내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의 죄가 얼마나 심각하고 얼마나 치명적인가 하는 것을 나타냅니다.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신실한지 우리에게 증명해 줍니다. 잠 못 이루는 밤,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는 주님의 기도가 있습니다. 회개하기를 포기하지 않는 것은 주님을 사랑하는 삶을 포기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죄짓고 회개하고 죄짓고 회개하는 것 결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것은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도덕적으로 흠이 없는 삶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에게 비난받지 않는 그러한 고결한 삶을 살고자 몸부림치는 것 아닙니다. 우리의 수치가 드러나고 비난의 목소리가 우리를 공격하는 그 잠 못 이루는 밤이 길어진다 하여도 주님 사랑하기를 포기하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을 붙들어 주시고 그 잠 못 이루는 밤에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의 구원이 되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아침 안개 눈앞가리들 나의 약한 믿음 의심 쌓일 때 부드럽게 다가온 주의 음성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비추기에 바위 패이듯 나의 작은 소망 사라져갈 때 고요하게 들리는 주의 음성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우리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아침 안개 눈앞 가리듯 나의 약한 믿음 의심 쌓일 때 부드럽게 다가온 주의 음성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비추기에 바위 패이듯 나의 작은 소망 사라져갈 때 고요하게 들리는 주의 음성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외로움과 방황 속에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위로하시는 주님 나를 도우사 상한 나의 마음 감싸주시네. 십자가의 보혈로서 주의 크신 사랑 알게 하셨네. 주님께 감사하리라. 언제나 주님께 감사해. 우리 시간 첫 번째로 기도하실 때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잠 못 이루는 밤 우리의 마음을 짓누르는 모든 근심과 걱정을 내가 스스로 해결하고자 내가 내 인생의 구원자가 되고자
몸부림치며 애쓰는 삶을 살고 있지 않았습니까? 이제 내 삶의 구원자가 내가 되고자 몸부림치던 그 삶에서 돌이켜 겸손히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근심과 걱정을 주님 앞에 내어드리며 주님께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심을,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건져주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잠 못 이루게 하는 그 고통의 시간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아시고 주님께서 우리의 고난을 아시는 줄, 주님께서 우리의 고민을 아시고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 줄 믿음으로 그 시간 우리의 모든 염려와 근심을, 우리의 모든 걱정을 주님 발 앞에 내어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그 모든 고통의 문제들 가운데 우리가 스스로 해결하고자 이리 뒤척 저리 뒤척하던 그 잠 못 이루는 밤에서 돌이켜 이제 모든 염려를 주님께 다 내어드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새 날을 주실 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소망이 되어주심을 믿음으로 붙들고 겸손히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잠 못 이루게 했던 그 지난 밤에서 돌이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날을 열어주실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아침을 열어주실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새 일을 행할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새 길을 열어주실 것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평안히 자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아침을 맞이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이어서 기도하실 때 죄 깊은 밤에 잠 못 이루는 우리의 이웃들과 이 시대를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전쟁의 소식은 끊임없이 들려오고 각종 중독의 문제가 날로 심각해지는 이 시대 속에서 잠 못 이루는 모든 주님의 사람들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그 고통의 문제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다시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잠 못 이루는 우리의 이웃들을 위해서, 그 시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날에도 전쟁의 소식은 끊임없이 들려오고 각종 고통의 문제들을 날로 심각해져 갑니다. 주님, 우리의 걱정과 근심, 우리의 죄의 문제들을, 우리의 고통의 문제들을 우리의 힘으로 해결해 보려는 모든 신호를 그치게 하시고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심을, 우리를 건져주시는 분이심을 믿음으로 겸손히 고백하며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께 내어맡기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건져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수가 복잡하게 얽혀있는 땅의 고통의 문제를 주님 해결해 주시고 주님 붙들어 주시고 주님 다시금 우리에게 한 소망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하실 때 우리 만남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고 함께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걱정과 우리의 근심들을 혼자 하시고 끙끙 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믿음의 동역자들, 우리 마을과 사랑 안에서 서로의 연약함을 함께 감당하며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함께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으로 함께 나아가는 복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다시 한번 주여 부르짖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만한 공동체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혼자 신앙생활하지 않도록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혼자 끙끙 앓으며 씨름하던 모든 우리의 연약함들, 우리의 고통의 문제들을 믿음의 노력자들과 함께 나누며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모든 고통의 문제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피할 길을 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소망을 내심을 우리가 함께 바라보며 함께 기대하며 함께 경험하고 함께 간증하시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참된 안식과 소망을, 참된 안식과 평안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고백하며 이제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안식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근심과 걱정으로 잠 못 이루던 그 밤에도 하나님께서 여전히 신실한 사랑 가운데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신음소리 가운데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는 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그 고통의 문제들을 우리의 힘으로 해결하려는, 돕는 사람을 찾아 헤매며 사람을 의지하려고 했던 지난 삶에서 돌이켜 우리에게 참된 안식과 샬롬을 허락하시는 분이 오직 하나님이심을 신뢰함으로 주님 발 앞에 우리의 모든 근심과 걱정들을 내려놓고 믿음으로 담대하게 이 밤을 맞고 내일 아침을 기대하는 삶을 살기를 소원하고 결단합니다. 주님, 이 한 주간 이제 새롭게 시작되는 이 한 주 가운데 여전히 우리를 힘들게 하고 여전히 우리의 마음을 짓누르는 근심과 염려들이 있지만 믿음으로 주님 앞에 모든 것들을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그 고난의 현실 가운데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을 향한 신실한 신앙의 고백을 가지고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도 다시금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헌금 드리시겠습니다. 기쁨을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합니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며 안전히 살게 하시는 오직 여호와시도다.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세상이 알 수 없는 건강과 기쁨으로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내 평생 주만 섬기리. 주님이 주신 기쁨을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합니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며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도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채우시고 붙드시는 것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우리가 수고로 얻은 물질의 일부를 겸손히 주님께 내어드립니다. 우리가 그동안 물질의 문제로 고민하며 씨름하던 그 모든 염려와 걱정 가운데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채워주시는 분이심을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헌금을 받으시고 이 헌금을 사용해 주셔서 우리의 물질이 흘러가는 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힘있게 전달되게 하시고 이 헌금이 사용되는 곳마다 근심과 염려로 잠 못 이루던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안식과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께 있음을 겸손히 고백하며 모든 염려와 근심을 주님 발 앞에 내어놓기로 결단하고 소원하는 머리 숙인 모든 주님의 백성들과 가정과 하는 일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